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이는 저울 추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아마 큰 돈을 벌지는 못할지라도 아마 작은 이익들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손님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저울추를 공정하게 쓰지 않을 때는 아마 작은 차이지만 자기에게 조그만 유익을 얻기 위하여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택하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조금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그만 이익을 얻고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가 작은 유익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내 정직을 지키고 내 온전함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흠 없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 한 사람 정직하고 나 한 사람 흠 없이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성읍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또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11절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온 성이 기뻐하느니라라는 이렇게 짧은 표현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과 항상 비교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후손의 도읍이었고 이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떠났던 다윗의 집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래서 늘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가 먼저 여러분 그 유대 그 역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먼저 거룩한 백성의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 이방인과 섞여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 그 짧은 기간 조금 더 전속했던 그 유대인의 가치관에는 저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길을 벗어난 자들의 상징적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성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명하시고 죄인과 그 세리와 그런 사람들과 더 친구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아주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예루살렘인가 사마리아인가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이 공동체 안에 나 하나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얼만큼 위험한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그 기록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의 패배에는 원인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다 멸하여야 하는 그 때에 멸하지 않고 그것을 숨겨놓은 거죠. 남겨놓고 자기가 자기 걸로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너무나 귀한 것을 보고 마음이 유혹이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죄를 그냥 지적하시고 그 한 사람을 다루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아이성이라는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큰 좌절을 겪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절망한 가운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이제 이 정복의 길을 시작해서 첫 번째 승리를 얻었는데 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방식대로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순종하며 돌아서 나팔로 고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는 거 다 멸하라고 해서 다 멸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는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범인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간이 나와요.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저 시날산 외투가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저 금이 너무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의인으로 인하여 그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의 멸망으로 인하여 성읍이 기뻐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과 손을 잡고 유혹에 넘어가서 나 한 사람이 아주 작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체의 죄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아이성쯤은 한 3,000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왜요?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의 대승리를 했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어떤 작은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아간의 죄를 그냥 아간 한 사람만 다루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실패했지만 아이성에서는 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공동체를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승리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서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속이는 저울로 내가 마땅히 합당한 가격과 정직하게도 우리가 이익을 얻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데 정직하지 않은 추를 사용해서
거짓된 저울을 사용해서 얻는 그 이익이 나에게 작은 이익 같지만 그것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을 갖고 그것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전쟁에 패배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구원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딱 한 사람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그 약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정 안에 온전히 믿는 믿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에도 그렇고 참 아픔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되어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묵상하다가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지혜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용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힘은 대단합니다. 미워하는 그 미움과 다툼보다 더 큰 사랑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 용서하고 내가 한 사람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축복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 하나 온전히 건강하게 정직하게 그 작은 일에 흠없이 서는 것이 내가 속한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